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나타내지 말라고 마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이 함께 계십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특세는 특세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 전교인이 모아서 힘있게 기도하면 이 특세 한 주간은 이 마음이 든든해요. 기도하러 오시는 것 자체, 내가 새벽을 깨어서 이렇게 나오다니, 내가 기도하다니, 특세 기도하고 가시면 하루가 든든해요. 특세 일주일을 하면은 얼마 기간에 든든해.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어떤 보험보다 확실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든든한 보험과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거죠. 기도하면 또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기도할 때 계시가 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 기도를 따라가면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급한 기도를 하려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모르고 다른 생각을 나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복잡해서 산만하게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하다가 막 졸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 말고, 기도하다가 막 걱정하는 거 말고, 그건 인도함이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엉뚱한 새로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하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그런 영적인 게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평소에 잘 쌓아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기도 하루 사는 것도 모자라는 분량의 기도하는 분, 오늘 해야 할 기도도 못 하시는 분, 그런 기도는 기도가 항상 모자라요. 기도가 메말라 있어요. 영적으로 부실한 거예요. 오늘 하루 버틸 힘도 내가 영적으로 공급 못 받고 살아가는 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치죠. 근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기도의 양이 많으면 기도가 이제 남아요. 기도가 넘쳐요. 그런 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이게 견고한 든든한 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14년 동안 사역했는데 온누리교회 초기에 온누리교회 들어가자마자 2년 그때 처음 철야기도가 생겼어요. 그때 선임 목사님이 철야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만드셨고 저는 1년 동안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진짜 철야기도예요.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서 토요일 아침 새벽 3시까지 하는 진짜 철야, 밤새 울부짖는 철야기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철야기도를 2년을 했어요. 5시간 이상 계속 기타 치고 기도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교역자 둘이서 돌아가면서 5시간을 2년을 인도했어요.
1년 있다가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목회를 떠나셔서 그 다음에 저 혼자 했어요. 5시간을 1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끝나고 안수기도 하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무릎 꿇고 저는 기도의 버릇이 늘 무릎 꿇는 거예요. 신대원 갈 때부터 장신대 가면 기도 굴이 있습니다.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자마자 항상 기도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30분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2년 동안 내가 철야에서 매주 5시간씩 기도하는 게 앞으로 제 목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 근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2014년 목양교회 오기 전 14년 전 그 전에 2012년 2013년 이상하게 오늘의 교회를 나오기 2년 전부터 다시 철야 기도를 맡았어요. 그 철야 기도를 제가 시작했던 그 철야 기도를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2년 또 그때는 더 부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2시에 끝나면 안수기도를 받는데 1시간 넘게 안수기도 해요. 50명, 60명, 70명 얼마나 많이 와서 밤새서 울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했던 2년 동안의 그 철야 기도가 제가 목양교회에 와서 지금 6년 차 하고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자발적인 기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또 내가 나를 꺾기 위해서 안 꺾이는 내 안의 죄악과 몸부림치면서 현실의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서 무릎 꿇는 기도. 제가 왜 요새는 무릎을 못 꿇냐면 그래서 관절이 제가 다쳤어요. 하도 무릎을 꿇어서 의사가 절대 무릎 꿇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이 무릎 꿇는 기도 이거 있잖아요. 그 무릎 꿇게 하는 기도 의자 그걸 해도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전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잘 돼요, 사실은. 무릎을 못 꿇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은 열려 있어요. 목회자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 꿇고 매일 새벽 끝나고 또 수시로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내 상태가 달라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작정하세요.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 시간을 정하리라. 내가 큐티하리라. 예수님이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귀한 시간 5분 혹은 10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평생 해보세요. 평생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 시험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새벽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왜 방치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에 휘둘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빠지겠어요? 흔들리지 않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가면 그런 분들의 기도가 흘러넘쳐서 그 주변이 복을 받아요. 가족들이 복을 받고 그런 분들의 자녀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을 받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처음 시작한 다음에 약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힘을 받아 이제 더 뻗어나가는 그런 중간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예수님이니까 잘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준비하셨다고 했죠.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33년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사역 중간에도 새벽 미병에 매일 그 바쁜 스케줄에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빴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밀려오는 군중과 무리들 매일매일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까지 휘저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가르치시고 끝나고 안수기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강론하고 신방하고 예수님이 풍랑이는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했어요. 예수님이 3년을 훌로 지치도록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깨어 기도하는 왜 새벽 미명에 기도도 안 하는 그분이 왜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날 하루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도함을 받은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갈 힘, 오늘 하루 살아갈 영의 양식을 그 새벽에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기도도 조금 하고 무슨 배짱으로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겠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겁이 없는 분들이 세상을 모르는 분들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얼마나 약한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사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갈릴리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여러분 큰 무리 또 많은 무리 큰 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큰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마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몰려다녔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거기서 바로바로 막 일어나고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되고 저는 교회 오면 안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뭔가 이 마음의 평안이 와요.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이제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자주 오셔야죠. 기도 자주 하세요.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교회 낮에 보면 한 분, 두 분 이렇게 고요히 혼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뒤에서 앉아서 보기만 해도 저도 행복해요. 저도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이 건물이에요. 기도가 많이 쌓여서 들어오면 기도가 잘 열려요. 좋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진리가 갈급해서, 그렇죠? 말씀이 갈급해서 영적 양식을 먹고 싶어서 또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흐뭇하고 예배만 드려도 행복하니까 그게 뭔가 영적인 기운을 아는 거죠.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 많은 무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그 많은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에 휘둘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중심을 잃어요. 자기의 인기에. 그러다 그 많은 사람이 떠나면 불안해요.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면 불안해요. 요새 유튜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클릭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클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 클릭수가 줄어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몸부림을 치죠. 사람들이여 나를 봐주십시오. 사람들이여 나를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인기에, 명예에, 인정에 몸부림쳐요. 예수님은 그런 대중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금방 변질되는 것인지, 변덕이 얼마나 심한 건지. 그건 영원하지 않죠. 그 인기는 오래가지 않죠. 안 나타나면 잊어버려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예수님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피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수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매 많이 왔는가,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통증이, 이 고통이, 내 몸의 약함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귀신들까지, 원수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만큼, 원수가 인정할 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여러분들의 원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원수는 끝까지 원수해.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런데 자꾸 해요. 신앙 고백을 하지 말아라. 원수도 신앙 고백은 해요. 예수님을 안 따라서 문제지. 사탄도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만 잘해요. 예수님께 순종은 안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순종하는 삶은 별개예요. 예수님 말하지 말아라. 그럼 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꾸 떠들어대요.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그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며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4절 15절 13 14 15는 동그라미 치세요. 제자도에 관심 있는 분, 앞으로 사역을 하고 싶고 예수님의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첫 번째, 제자도.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택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이 소명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다. 청와대에서 나를 불렀다. 대학교에서 나를 불렀다. 여러분 어느 기업체에서 당신을 특강 강사로 불렀다. 그건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죠. 누군가 나를 불렀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다.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택한 사람, 예수님이 원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 예수님이 원해서 어느 교회에 사역자로 세운 사람, 이번에 발표된 청지기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원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리가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선물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보이든 말든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지키면 돼요. 그게 청직이죠. 두 번째, 제자도의 두 번째는 제자의 목적, 12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를 뽑았는가? 예수님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어제 얘기했죠. 기도를 하는 게 이게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이 에덴을 짓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기쁨의 동산에서 같이 사는 거.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만나는 게 그게 행복이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세요. 전 여러분이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그건 그 다음 얘기. 예수님과 친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권능이 임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가고 안 나가면 할 수 없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역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방해가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도 공격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쫓겨났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다 잘 되겠습니까? 공격도 받고 잘 안 되기도 해.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 그 사람 옆에 예수님이 있으면 오케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거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 12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12제자는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나오죠.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의 하늘책에 기록되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이름이 분명히 기억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일을 누가 할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오늘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한다. 마지막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메시지 19절.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 자더라. 성경은 배신자의 이름도 기억한다. 섬뜩하죠. 구원은 번복될 수 있는가? 번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깨트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 예수님을 버리면 아웃이에요. 계약 파기니까. 구약에도 언약 백성을 삼고 계약식을 다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일단 우상 숭배를 한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이란 말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죄. 우리의 죄악. 내일 나와요.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하나님을 버린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왜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선택했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세례받아서
나 교회 나갔어. 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 안심하지 마세요. 믿음은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파기하면 여러분들 아웃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시죠. 사랑하시죠.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어요.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버렸어요. 그건 가룟 유다 책임인 거예요. 가룟 유다 역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은 개별적인 선택과 개별적인 의지와 여러분 개인의 믿음에 의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구원해달라는 분은 구원해주고 구원을 거절한 분은 구원 안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 안에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행복한 이름, 가룟 유다 같은 이렇게 비극적인 이름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성령이 계시네.